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그런 충만한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마음들 모두 다 비워버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해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만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건축했고 하는 그 이야기들로 쭉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 집도 이렇게 건축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성전을 봉헌을 하고 그리고 긴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 7장에 보면 자기 집을 지은 걸 해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7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자기 궁은 13년 동안 건축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전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레바논 백향목 이 전부 다 이게 씨다출이에요. 굉장히 썩지도 않고 아마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의 궁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바논 백향목의 숲이라고, 숲의 집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많이 불려지고 나옵니다. 아마 이 속에 들어가면은 시다 나무 냄새가 아주 진동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약간 향긋하고 뭔가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한참에 있으면은 그것도 또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죠? 벌레가 안 먹고 이런 건 참 좋아요. 벌레가 아마 모기나 이런 것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자기 부인도 있는데 그 부인이 아니라 바로 딸을 위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고 또 초석도 귀하고 큰 돌 10규빗이나 되는 돌과 8규빗이나 되는 돌이라. 그래서 뜰과 뭐 집 주위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에 뜰과 주랑에 놓인 것 같더라. 주랑이 뭔지 아세요? 네?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주랑은 우리나라 건축 양식에는 이게 있는지 모르지만 집에 이렇게 대문 앞에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실내는 아니에요. 실외인데 거기에 이렇게 덱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좀 뭐랄까 계단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에 지붕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처음에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바로 문으로 안 가고 그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을 이게 해가 쨍쨍쨍은 거기서 문을 바로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그런 걸 거쳐서 이제 문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똑같이 그렇게 하되 좀 더 크고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를 의미해 주냐면 솔로몬 안에 사실은 이렇게 그 뒤죽박죽된, 그래서 솔로몬은 두 가지 다 사랑했어요.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도 자기 말도 의존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뒤섞여 있었어요. 이게 그 집 안에다가 나중에 10장에 가면은 금방패가 500개나 있어요. 근데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500개인데 그거를 방패를 집 안에다가 걸어 두려면은 500개를 걸어 두려면은 집이 얼마나 커야 돼요. 그것도 전부 금을 펴가지고 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방패를 500개나 만들어가고 거기다 걸어뒀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사치가 아주 이제 크게 이렇게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방패가 있다고 이사야서 28장에는 거기를 뭐라 하냐면 숲을 병기고라 그래요. 그 백양몽의 나무로 만든 그 집안에 금방패를 500개나 뒀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특별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보게 되는 건 아주 큰 화려한 저택들이에요. 우리 캐나다에도 아주 그 다우슨 아일랜드라고 이게 길을 좀 강을 따라서 가면 조그마한 1000개의 섬에 아주 굉장한 대저택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이렇죠. 근데 뭐 유럽의 저택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렇게 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죠? 굉장히 커다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어 놓는데,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건물이 뭡니까? 유럽을 다니시면서 다니셔본 분들? 예? 교회예요. 근데 신도는 없어요. 거기는 누가 오느냐 하면 관광객들 오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뭐에 다 놀라는 거예요?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라지 그걸 왜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이러는 거죠. 오늘날에 되게 큰 건물들은 되게 또 뭐예요? 오늘날에 굉장히 커다란 건물들, 높고 이런 거는 오피스텔, 그 비즈니스 하는 그런 건물 아니면은 백화점이에요. 쇼핑몰 뭐 이런 것들이 큰 건물을 다 차지하고 있지, 딴 게 그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점점 갈수록 시대적으로 뭔가가 이 건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줄 거라 봐요. 이게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게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인데 이게 두로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반유대인이에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이 모든 노세의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이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노수로 만든 이걸 두 개의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있어요. 이 기둥을 성전 주랑 앞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더라. 그래서 주랑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성전 문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이렇게 처마 달린 야외라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커다란 이렇게 노수로 된 두 기둥을 만들고 하나는 야긴이라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게 뭘까 했을 때, 그러니까 야긴은 그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세워졌다. 이러한 어떤 부분이 있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거를 상세하게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막 안에 있던 그 모든 기구들을 보고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장인이 와서 전부 다 이걸 노스로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고 거기다 금박을 입히고 이런 것들을 아마 히람이 굉장한 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이 모든 걸 다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오거나 이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요, 그죠? 그 야긴 보아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세워진다. 이것을 아마 모든 예배하러 온 자들, 또 왕들,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진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예배하러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이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바깥에 보면은 큰 이제 이게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런 어떤 대접 뭐죠? 큰 물두멍 그런데 그 물두멍하고는 달라요. 물두멍은 또 조그만해요. 그래서 보면은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하고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물을 갖다가 많이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것이고 물두멍도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했고 물두멍 직경은 4규빗이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물두멍은 나중에 제사장들이 정결케 하는 의식할 때 이렇게 손을 씻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대접들은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그런 기명들이죠. 부삽은 뭘까 했을 때 부삽이 뭐예요? 맞아요, 제 같은 거 이렇게 그 국문과 나오셨어요? 잘 아시네. 5m, 5m 같으면은 한 저기서 이 정도 되나요? 그죠? 한 이 직경이 이 정도 되는 노수로 만든 큰 그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10개의 그 물두멍은 그보다 훨씬 더 작아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에 가서 손도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하고 이런 걸 어떤 것들을 전부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단, 진설병,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그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건 지금 성소 안에서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있어요? 제일 먼저 황금 촛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향단이 있어서 아마 부삽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진설병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해서 모아뒀던 그런 모든 금은 보화들을 갖다가 성전 곳간 속에 두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전 안에 모든 것은 다 마치게 돼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뭐만 남았어요? 이제 성전의 모든 건물도 다 지어졌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지금 딱 한 개가 빠졌어요. 이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남은 거예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 그러니까 지성소에 그룹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빠진 거예요? 법궤가 빠진 거예요. 법궤는 다시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장막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집어넣어야 이제 완전히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만드는 일은 끝났지만 이걸 옮겨오는 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맵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었고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니라.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다윗은 이걸 한번 법궤로 옮기다가 굉장히 호되게 당했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법궤를 그냥 그 수레에다가 실어갖고 근데 법에서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갖다가 레위인들이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소집했어요. 그러고는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옮겨 놓는데 지금 법궤 속에서는 그 두 돌판만 있다는데 그러면 딴 거 두 개가 빠졌어요. 그죠? 이걸 왜 언급해서 뺐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가 뭐예요? 예,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이 두 가지는 빠졌어요. 근데 두 돌판 위에 없더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 안에 넣은 것이다 하고 드디어 이제 그것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궤가 들어가고 그 굉장한 이제 제사도 일어났고 이제 뭐 다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뭐예요?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와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모든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뒤에 그때에 이제 40장의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이 거기에 이렇게 임하시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임하셨다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뭔가 그분의 임재를 갖다가 이렇게 구름으로 나타내갖고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막에서도 호렙산에서 성막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지금 여기에도 영광이 임하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제 포로 생활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다시 성전을 만들어요. 그 제2성전이죠. 제2성전을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다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영광의 임재는 에스겔서 10장을 보면은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왜 뒤에 성전에 안 임하시는지 오늘 성전의 중요한 의미 속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그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섬기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쓰러지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설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솔로몬은 기도할 때는 딴 이야기예요. 여기에 영원히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냥 구름이 이렇게 내려왔는지 아니면 무슨 뭐 굉장히 밝은 빛이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죠? 다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냥 그렇게 임했다. 우리는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요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요새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한 국가의 이게 수도의 통치의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예배가 신앙생활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8장이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8장이 굉장히 그 솔로몬의 긴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역대하 6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7장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역대하 7장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생각나는 구절들이 뭐예요? 부탁 떠오르는 생각. 역대하 7장 14절. 네? 역대하 7장 14절 뭔지 몰라요? 찬양으로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역대하에 나오는 그 기도가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이제 봉헌식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얼굴을 들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든 옛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한 한 초소를 설치하였도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전은 솔로몬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다윗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짓고자 한다고 해서 허락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가 만들 것이다 해서 지금 이거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 이것을 솔로몬은 자기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늘 구약을 볼 때 이것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늘 그 뒤에 오실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신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은 자기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이뤘다고 이러면서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자 하고 이제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어펌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이렇게 지키셨듯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올바로 하나님에게 반응한다면은 계속해서 그 축복들이 이어지겠다고 했던 그것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지켜달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지금 이 기도가 많은 백성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이 솔로몬의 이 기도부터가 이제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죠? 근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 자기가 만든 형태 거기에 거기에다가 그것만을 집중해서 하나님보다는 예. 근데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여기에만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성전의 참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헷갈리고 오늘날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클리어가 돼야
사실은 이 성전의 역할이 뭔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이 인간이 만든 그 구조물 속에 갇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그 10m, 10m, 10m 정방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고 딴 데 없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거리로 향해 이렇게 가서 거기 안 가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게 온 우주를 가지고도 담을 수 없는 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만든 이 조그마한 성전 속에 갇히실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선지서나 이런 거에 계속 나와요.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성전 중심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요, 이 안에 갇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주의 눈은 항상 이 성전을 향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안에 갇히신 게 아니라 주님의 늘 관심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것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자기가 오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늘 이게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진 않지만 이 성전에 와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늘 이 성전을 주목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또 듣는 기도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 예배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예요? 성전 예배에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면은 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법에는, 이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처벌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은 무슨 역할을 해요? 죄 사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만 가지신, 공의만 가지신 하나님과는 동행을 끝까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막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이 가장 중요한 성막이에요. 그래서 동물 희생이 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축복을 비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죄 사함이 없으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져요. 그죠? 그렇지만 성막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이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대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웃에게 범죄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마음속에서 진짜로 돌이키게 된다면 용서를 해주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로 돌이키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도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진짜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사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전쟁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들으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패갖고 포로로 잡히면은 이들이 이 성전에 왔어, 또 아니면 성전을 향해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힌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해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만약에 너희가 내 규례를 어기고 이게 범죄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보내겠다고 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오는 이유도 이스라엘의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메뚜기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만일 이 땅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주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전이 없고 이럴 때는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들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났을 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게 성전 앞에 오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 안에 뜰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 당시에 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장사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까지도 와서 이걸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국가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신정국가에는 전쟁에
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지는 거예요? 국력이 없거나 아니면 장수가 작전을 잘못 짰거나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지는 딱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어기게 되고 멀리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거나 메뚜기 떼가 공격하거나 뭐 전염병이 돌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게 사실은 지금 있는 모든 재앙들을 불러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인 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 때문이라고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력이 없어서 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염병에 당하고 이게 메뚜기 때는 그냥 뭐 자기들이 갑자기 뭐 변이가 생겨서 그러는 거 하는데 요엘서는 뭐예요? 요엘서는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웃지 못할 이야기 했죠, 그죠? 메뚜기 떼가 막 성벽을 넘어가지고 막 온다고 빨리 시온에 알려라고 그러면서 커다란 재앙이 닥친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막 이러는데 그걸 또 노래를 지어갖고 승리의 노래처럼 나팔소리 시온 성이야. 그건 지금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국력이 약했다고 보고 그래서 군사적 메시아, 질병의 메시아, 식량의 메시아 이런 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모든 재앙의 근원은 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와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상징이 뭐였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는 죄 사함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재앙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이유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고난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사야가 봤던 그런 부분이죠. 지금 이거를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막 질병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라진다는 걸 갖다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병만 낫게 해달라. 그 다음 내가 지금 당한 환난에서 이게 건지게 해달라 하고 이런 기도만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자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며 주께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품을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으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았나이다. 지금 그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누군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왜 이 긴 기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적국에 사로잡혀간 이야기까지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저작 연대는 마지막 적국에 사로잡혀가는 그 여호와의 기인이 갔다가 풀려났다는 데까지로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건 이미 적국에 사로잡혀가고 난 뒤에 쓴 거예요. 적국에 사로잡혀가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은 왜 우리가 실패했고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뽑혔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유일한 소망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데려오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역대하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겸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동기부여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패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는 패망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고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유일한 어떤 그들의 어떤 소망이 되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니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열왕기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하에 이게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솔로몬 왕의 이야기 속에서 딴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 아니고 뭐예요? 바알 월십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과 싸웠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적국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패망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해서 나중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제는 내가 그들의 입에서 바알을 재버리겠다 해서 그 뒤로는 우상 숭배가 없어요. 그 뒤에 돌아와서 에스라스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이 일어나게 되고 율법 교사가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이제 역할들이 일어나.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못된 것에 열정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뭔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징이 필요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진정으로 돌이키고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쉬었다가 또 합시다. 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하고 쭉 이런 걸 드렸어요. 그죠?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에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있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더라. 사실은 이게 성전 봉헌식이 이게 장막절에 했어요. 그런데 장막절은 7일 동안 그렇게 축제로 즐기게 돼 있는데 14일간 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너무 번제물이 많아갖고 이거 다 드리는 데까지 이만큼 시간이 더 걸렸던 거죠. 나중에 역대하에 보면은 이게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로 이 제물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불로 이렇게 다 태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켜고 여태까지 했어요. 네. 저는 켰다고 생각하고 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차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성전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려고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성전이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내가 기도를 듣는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순종을 하면은 모든 왕위들이 이어져 갈 것이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해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도 버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그분이 거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던 이 성전도 버리시겠다. 그리고는 내가 재앙을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율례를 지키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율법의 그런 어떤 문자적 준수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리고 바알에게 간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해야 순종이 돼요. 그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문자적 어떤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했겠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돌이키면은 이렇게 되고 기도하고 돌이키게 되면 또 해결되고 그래서 이 성전은 죄사함의 곳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속적인 회심이에요.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늘 거기에는 성전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걸 듣고 사유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의 참된 의미가 뭘까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잘못 이해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며 또 사도 바울이나 그 뒤에 나오는 그 사도들은 도대체 성전을 도대체 뭐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솔로몬 이야기에는 내가 지은 손으로 지은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봐요.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머무른 것으로 상징하지만 하나님은 편만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됐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한 그곳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지금 오늘날처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면 산당으로 막 가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도를 엉뚱한데 그 성황당이나 이런 데 가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한 장소만의 예배로 이렇게 규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 상징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이해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편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만 계시면은 성전에 갔을 때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게 편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에 기도가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하고 이야기해요. 우리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면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그 뜻을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화합해서 하나게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전 자체에서만의 이야기하는데 성전은 이건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죄 사함의 장소예요. 돌이킬 때의 장소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동행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는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이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게 건축했던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 사람들은 성전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1년에 남자들은 3번 내게 오라 했을 때 이제 그 성전을 향해 가서 이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성전이라는 이 자체가 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점점 뭐가 분리가 되냐면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자 이제는 이중적 그 잣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는 뭐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아주 뭐 거기서 뭐 결례를 따라 드려야 되는 거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지키는데 성전을 딱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사람들에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온갖 자기의 욕망대로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의 그 confidence, 이 확신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군대에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뭐예요? 만약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이 폭탄 같은 이게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나 이런 데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여기 와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1조도 드리고 모든 그런 것들을 잘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 가서 사람들을 속여 먹고 장사를 할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쳐서 이렇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림줄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우리 그 예수단돈에서 말하는 다림줄하고 완전히 다른 줄이에요. 다른 다림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법도예요. 여기에 잘못된 거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게 곧바로 서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없애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많이 쳐서 예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눈밖에 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고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변방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당히 이제 패망이었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갇히신 분인 거예요. 10m의 정방향 속에 지금 갇히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나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사라져버려요. 거기 가야 다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은 거기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먼 곳에, 외국에서도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거기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거를 돌이키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전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임재의 상징을 향해서. 근데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어 놓으면은 성전 자체에 이게 막 눈이 해가닥.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헤롯이 지은 성전의 그 웅대함 속에 보시오, 주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이런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성전이 586년에 이제 다 잡혀가고 581년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싹쓸이 당할 때 그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는 성전은 없고 성전 터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없으니까 이들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회당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발적이지 못해요. 자기 집부터 먼저 건축하고 이러면서 이 성전 건축에는 크게, 그래서 막 독려를 하고 이제 11조를 빨리 내서 이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학계나 이런 데서 11조를 왜 도둑질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전보다 너희 집을 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러면서 했던 그 마지막에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뒀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성전에 관한 시비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하겠다 해갖고 결국은 이제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게 예수님뿐만 아니고 스데반도 그래서 죽어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이 헐라고 했고 그 잔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전 안에 가둬버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게 편견과 욕망이 빚어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봤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봐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에레미야가 했던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에레미야서가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되는 그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강도의 굴렬이 뭔지 이해하시죠? 강도의 굴렬은 바깥에서 강도질 실컷하다가 강도도 쉴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도의 굴렬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동굴 속에 탁 들어오면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이 좀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나가고 또 강도짓 하러 가야 되고, 그죠? 성전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온갖 뭔가를 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 와서 이런 의식만 치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성전, 헤롯 대왕에 의해서 37년 동안 만들어낸 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불과
70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싹쓸이 당해요, 또.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뭘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건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인간이 만든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스타 성당도 건물이에요. 맞아요? 베드로 성당이든 무슨 성당이든 다 그 빌딩이에요. 영어로 하면 빌딩이고 우리나라로 하면 건물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용도 폐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용도 폐기. 그래서 용도 폐기 당해갖고 지금 관광객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셨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성전은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뭔가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죄 용서함에 이게 일어나는 예배가 일어나는 그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의 그 용도 폐기되고 아무것도 이제 안 남아요. 그렇다면 성전은 지금부터 뭐가 성전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생각나갖고 성전을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고 이제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죠? 예배당에 가서 뭐 예배한다든지, 그렇지, 이거는 성전은 아닌 거예요. 양재 건물에 가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성전이라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에게 사용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이 성전이 되는지, 그래서 이걸 표적을 내놔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실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원래 의미였어요. 맞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드렸던 수많은, 이게 뭐예요? 동물 희생은 누구를 의미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어요. 거기에 있는 물두멍이나 아니면은 성전 안에 있는 이 황금 촛대나 향단이나 떡상이나 거기에 여기 있는 진설병들, 그 다음에 휘장, 번제단, 지성소, 속죄소, 이게 다 누구를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실체, 영광의 임재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제는 장소의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예배는 끝났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심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인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건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바로 그분에게로 우리가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전 되십니다. 이거보다 더 커다란 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의 그 예배라는 거는 공간의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이게 관계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던 그것은 영과 진리로 했을 때에 이 진리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영은 뭘 의미하고 진리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1단계를 하신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네. 영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이제 이 성막 예배의 이 진리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휘장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성전의 기명이니 뭐니 이거는 이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물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우리의 죄사함의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가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도록 해 주셨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함부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이제는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이제는 어디로 임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거기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건물에서 만나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도 건물이 성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봤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볼 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기 전에 무슨 예배를 드렸냐면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오면 사람들을 돌로 치는 걸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알면서 이제는 성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만 유대인들을 갖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그들의 그냥 관습을 따른 것이지 그게 예배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신이 성전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죄목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지시를 했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스데반이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모세 이야기 또 누구예요? 요셉 이야기 이러면서 쭉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 사람들도 다 아는 자기들의 구약의 그 역사들을 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정말로 너가 두목이 성전을 헐라고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형제 여러분들 내 말을 들어보라고 이러면서 이제 성전에 관한 시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천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요. 거기에 보면 9명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까지요. 근데 이 중에서 성전을 본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성전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들려주기를 원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구원하시냐면 이 성전이 아니고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하시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 백성들이 등장하면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성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을 갖다 내가 부시겠다 하신 게 아니라 용도 폐기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구해내신 것은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지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서수를 준비하게 해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승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 것 같으리라.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된다. 너희들이 죽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다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국한된 그 예배들, 건물에 국한된 그 예배들은 이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그분의. 그래서 성전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중심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로 다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스데반을 갖다가 그렇게 고소해고서는 스데반을 돌로 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들이 지어놓은 건물 안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삭슬이 당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채 삭슬이 당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저기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아이러니하게 거기에 모스크가 지어져 있어요. 맞아요? 이제는 장소나 이런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이트에 불과하지 거기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성전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사람들은 교인들의 90% 이상이 예배당에서 예배 보고 끝나요. 맞아요? 그러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보는 거나 그 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서는 온통 다른 걸 하고 그러고는 성전에 와서는 오늘 뭐 정화시키러 왔는 것처럼 했고 강도의 굴렬로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강도의 굴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온갖 장사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안 그래요? 박해받던 교회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국교로 되면서부터 이제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막 지어져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어지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신자들은 다 사라져요. 건물만 남아요. 그게 천주교든 아니면은 기독교든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물 위주의 이런 게 생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시스타 성당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막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화려함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받고 뒤로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건물에 패시맥트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건물을 좀 보라고 했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아주 큰 교회들, 유명했던 그런 성당들, 이제는 관광객 이외에 예배하는 자가 안 와요.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으로서 서야 되는 그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잃고 교인도 잃고 스데반이 제발 부형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 죄사함의 실체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벽돌로 지은 성전은 타락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컨피던스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겠죠. 그죠? 이제 이 성전 안에 또 다 건축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솔로몬이 얼만큼 화려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갈릴리의 20고을을 갖다가 히람에게 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은 솔로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함부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토를 외국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공했을 때 다행히 히람이 별 볼이 없다면서 안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금을 갖다 주고 뭐 200달란트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으로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몇 천억, 몇 조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얕게 이거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쓴 게 아니라 거기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동만 시켰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0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갔더라. 에시온게벨 이게 지금 홍해의 다른 쪽이에요. 다른 쪽 홍해예요. 거기에 제일 끄트머리 위로 톡 올라가면 거기가 3개국이 모여 있어요. 그죠? 하나는 탑하고 이렇게 요르단 쪽에는 뭐예요? 아카바고 그리고 지금 그 제일 마지막이 옛날 이름이 에시온게벨이죠.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고 그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띄우고 이런 걸 했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오게 되는 건 이게 이제 스바 여왕의 이야기인데 이게 스바 여왕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갈려져요. 이게 그 이디오피아 여자일 것이라는 것과 예멘 그 왕일 것이다. 근데 예멘 쪽이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게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긴 거리를 갖다가 거기가 왜냐하면 금하고 이런 게 되게 풍부했어요. 그리고 향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예멘 여자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갖고 굉장히 많은 큰 사절단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물건을 싣고 와갖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으러 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 성공, 이 부국, 이것을 갖다가 들으러 2,400km나 이렇게 와요. 근데 와가지고 전부 다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고 솔로몬이 지은 건물에 놀라고 뭐 이런 것에 전부 놀라면서 막 이게 지금 미국처럼 막 돈이 막 엄청난 양이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 솔로몬 시대에
그 자기 은을 돌처럼 취급했다. 하도 검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스바야 왕은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했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스바야 왕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번 끄집어냈어요. 어디서 나와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했을 때 이게 스바 여왕이에요.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땅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정죄할 거라고, 이 세대 사람들. 왜냐하면 그가 억지로 왔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켰어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와서 이야기해도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 연봉에 대해서 나와요. 뭐가 어마어마해. 전부 금이에요. 전부 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건 또 골라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예? 이 말하는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명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병거 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이게 무기또라는 곳에 둔 거예요. 그래서 병기창이 거기 가면 솔로몬의 옛날에 병기창이라고 그때 우리 갔을 때 이야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1년에 벌어들이는 연봉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 몇 달란트인지. 숫자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걸 거예요. 666달란트예요. 그래서 이건 적그리스도하고 연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666, 666. 그래서 이거 6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의 숫자다 하기도 하지만 이게 거의 그 묵시록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다 이 숫자나 이런 걸 따와요. 그래서 여기서 따온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다고 보면은 인간이 돈이 막 너무 많고 이러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로마의 황제들도 처음에는 그 황제가 되려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막 부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적그리스도예요. 인간으로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사하게 되는 거죠. 금방패. 오늘날 돈으로 하면 한 400억 준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굉장한 축복과 화려함 속에 시작했다가 이제 우리 11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패망의 길을 걷게 돼요. 처음에는 이런 걸 안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찔러갖고 그래서 모든 일만하게 근원으로 이게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함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 마음 속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것. 주 예수님만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진 것.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고 뭐 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이게 우준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네. 지혜롭도 않아 총명이 무뎌지고 어두워져서 미련한 마음에 아주 우준하게 됐어요. 그래요. 다 타락은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그걸 못 외운가 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 그 백성을 애굽에게 돌아오지 말았는데 전부 어디서 샀어요? 애굽에서 샀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고 그 마음이 유혹되지 말 것이며 1000명밖에 안 뒀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은이 돌 같아 보였어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7세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대로 가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여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지 않고 그 왕들이 영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 왕조가 번성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해요. 요거는 다 하고 요거는 안 해요. 그리고는 교만해졌어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 길지도 않은 요거 하나만 지켰어도 됐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패망의 전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는 이제 드디어 그 사이에 벌써 1000명이나 이렇게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저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는 성전이라는 그 개념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늘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떠나가거든 너희를 고아처럼 떠버려 주지 않고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주의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이제 온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최고의 보물로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알며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주께로 모아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